어제는 6월절 그리고 77절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그 나머지 하나 3대 절기 중 하나인 이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에 대해서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은 이 모든 추수가 다 끝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이 3대 절기, 다시 말해서 6월절 그리고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힘대로 예물을 드려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중앙 성소에 모여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하는 중앙 성소에 모여서 그렇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지파를 따라서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우는데, 이 재판장과 지도자는 이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대로 재판할 것을 명령합니다. 또 제단 곁에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세우지 말 것을 명령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3대 절기의 마지막 절기는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은 한 해 추수를 다 마치고 나서 창고에 드린 후에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기도 하냐면 수장절이다라고 말합니다. 한자로 치면 수장절이 뭡니까? 저장하는 것이, 모든 것을 추수가 끝나서 추수한 것들을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고, 그러니까 창고에 드리고 나서 그 소득이 생긴 것을 감사하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수장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왜 초막절이라고 부르는가? 이 일주일 기간 7일간은 과거 광야 시대에 그 조상들이 집도 없이, 어떤 번듯한 집도 없이 풀로, 이미시로 이렇게 지어서 힘들게 지내던 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번듯한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렇게 풀로 집을 지은 집에서 일주일 동안 기거했다는 의미에서 초막, 풀조차를 써서 초막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처럼 전에는 너희들이 집도 하나 없이 풀집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안정되게 모든 사람들이 번듯한 집에서 잘 살고 있으니 그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리고, 또 어려웠던 때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충만하게 베풀어 주신 그 복을 생각하고 감사하고, 또 받은 복을 함께 나누며 즐기며 그렇게 하는 절기로 삼아라. 그래서 이것이 지금으로 치면은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자꾸 오해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이 미국의 절기다, 우리는 안 맞는다, 우린 추석이다. 그래서 어떤 또 너무 진보적인 교회 같은 경우는 추석쯤에 이 추수감사절을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래는 그렇습니다. 유래는 청교도들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메이플라워 타고 그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의 그 성공의 국교를 갖다가 거부하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목숨 걸고 항해해서 도착한 것, 매사추세츠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거기에 내려서 그 오다가 풍토병과 모든 것으로 또 가난과 기니끈으로 죽고, 또 내려서 풍토병으로 죽고, 없어가지고 인디언들이 나눠준 그 씨앗을 가지고 심어서 그렇게 살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추수가 됐을 때 정말 그거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정말 낯선 땅에 왔는데, 지금 여러 사람도 죽었는데 이렇게 먹을 것이 생기고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갖는다는 그 자체가 감격이어서 곡식 씨앗을 준 인디언들도 초청하고 정말 감사가 나왔을 거예요.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아요. 살아남았다. 이 얼마나 감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유래가 되어서 이 추수감사절이 미국의 지금의 그
미국의 기원이 되었던 그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작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뚜렷하게 이 유월절은 부활절로 대치해서 드리고 77절은 성령 강림절로 드리는데, 그러면 이 수장절을 대체하는 것이 지금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그것이 다시 복원시켜주고 성경적인 의미로 현대화시켜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셋째 주가 보통 그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 셋째 주, 저희 교회가 참 감사한 것은, 물론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11월 20일 날이 저희 교회 창립일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이 교회를 처음 이제 그 건축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제 손님들 초청해서 처음으로 예배를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드린 날이 11월 20일이에요. 우리 교회 생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항상 고기가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추수감사절 쯤과 비슷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한목에 묶어가지고 항상 해마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절 겸 우리가 7주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주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어떤 비전을 가지고 그러면 앞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마음속으로 하나님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10주년을 목표로 하나님께서 우리는 막 20년 뭐 이렇게 가면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10주년을 지금 제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10주년이 되었을 때, 그러면 내년 올해가 7주년이라고 했으니까 딱 3년 뒤입니다. 3년 뒤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갈 것인가, 그런 어떤 비전도 제시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해나가기를, 그렇게 하는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어쨌든 추수감사절이 이 수장절을 현대화시킨 것이고 신약적으로 성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은 언젠가. 자, 두 가지는 완성됐습니다. 하나는 부활절은, 주일 설교 때 이것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부활절은 뭘 완성되냐면은 유월절은 부활절로 완성이 됐어요. 그 유월절의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성취가 됐어요. 자, 그리고 또 첫 열매, 첫 추수를 한 것이 되는 것이 바로 오순절날 성령 강림에 의해서 초대교회라는 것이 처음 생겨졌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로 지키는 것이 바로 77절과 연결돼서 지켜요. 우리는 맥주감사절 안 지킵니다. 제가 지금도 생각나는데 제주도에 와가지고 목사님들하고 좀 논쟁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쇼크 먹었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그 맥주감사절 때 한 얘기였어요. 제가 맥주감사절 헌금 봉투가 있는가 하고 기독교 서점에 갔더니 없더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라는 봉투는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맥주감사절 지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이 언제인데요? 7월 첫 주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7월 첫 주에 근거가 어디 있냐 생각해도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인간이 만든 거예요. 수장절, 이거는 추수감사절이 언제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11월 셋째 주를 임의로 정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77절은 얘기가 달라요. 77절은 구체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성취가 됐어요. 그것이 첫 추수, 보리와 밀을 첫 추수한 것을 기념한 것인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곡식을 추수하는 것일까? 아니요, 이건 영적인 의미로 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령 강림절이 왜 딴 때 성령 강림을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왜 오순절에 맞췄는지 그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아직도 구약에 살고 있는 교회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금 봉투를 맥주감사절 안 지킵니다 라고 하고 성령 강림절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 봉투로 그냥 인쇄해서 만들어 쓰잖아요. 이 정도로 한국 교회가 무지해요. 어쨌든 지금 그 얘기하려면 너무 길고,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수장절, 초막절이 바로 지금의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3대 절기를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16절에 보면 모든 남자는, 여기서 남자는 어떤 수컷 암컷 개념에 의해서 남자 여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는 남자는, 다른 말로 가장은, 모든 가정의 대표는, 더 나아가서 모든 가족은, 더 나아가서 모든 백성은, 이런 의미예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자들은 1년에 꼭 3번은 중앙성소로 나와야 된다. 무교절, 77절, 초막절. 무교절이 바로 6월절이죠.
무교절의 또 다른 의미로 유월절이니까. 유월절로 시작해서 일주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다는 의미로 무교절을 드렸잖아요. 요거. 그다음에 7.7절. 그리고 바로 초막절. 이 세 가지를 너희들이 와라. 어디로 모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이때는 예루살렘이 성전이 아니고 이때 모세 이후로 500년이 지나서 바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 때 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벌써부터 그 중앙 성소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어요. 이때 모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배우라. 이것은 하나님을 제사를 드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또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마라. 이때는 항상 무언가 예물이 있어야 돼요. 감사를 표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께 힘대로 드리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이때는 어려운 사람들, 그 고아와 과부와 내성에 거하는 자녀, 노비, 거전,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와 이것들 모든 것들을 함께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절기를 했을 때 항상 무언가 연관이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절기가, 교회 절기가 다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잊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부활절날 우리가 죽음을 이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왜 축하하고 왜 기뻐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랬다는 것 그 자체가 기쁩니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예수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나도 사망 권세를 누르고 죽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구원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보편적으로 주셔서, 옛날에는 삼손처럼 사사시대 때는 특별한 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영접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을 보편적으로 주셔서 우리 안에 계명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께서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심으로 인하여, 또 교회를 세우심으로 인하여,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인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을 형성하고 백성들과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교회의 생일이 교회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절이에요. 이것도 다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과 연관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해마다 그러하지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농사를 짓지 않지만, 우리 농사 짓습니까? 여기 농사 짓는 분이 어디 있어요? 농경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드리지 말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1년 동안 돌아보니 정말로 남들은 힘들고 어렵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굶어 죽지 않게 해주시고, 굶어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거리가 있게 해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때를 따라 정말 좋은 은혜를 주신 뿐만 아니라 좋은 교회 주시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시고, 아무런 사고와 질병 없게 해주시고,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크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샬롬을 누리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저절로 되냐 말이죠. 생각해보면 이것들이 그냥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축복이며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3대 절기는 모두 다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힘닿는 대로 주신 축복의 그 전부를 하나님께서 오신 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표현하고, 또 이 기쁜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그 절기를 삼을 때, 그 절기가 해마다 진행되는, 반복되는 이 절기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귀하고 의미 있고 그 절기 자체도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절기라고 타성에 젖어가지고 또 왔나 보다, 또 언급내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추수감사절은 우리 생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그래서 좀 특별하게 어려운 이웃들과 또 함께 나눌 방법을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정말 떡도 만들어서 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도 모아오면은 뭐 이렇게 돌린다 그러는데,
이번에는 좀 떡 좀 만들어 가지고 여태까지 한 번도 그렇게 안 하는데 반경 여기서 한 적어도 500m 정도 되는 우리 교회에 관련돼서 500m 좀 되는 데는 이게 조건 이유 따지지 말고 우리 교회 생일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떡이라도 한번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기쁜 것을 함께 나누라. 여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절기와 명절을 의미 있게 지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지 뭐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인간으로서 마땅한 태도라는 거죠.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따르고 재판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18절부터 또 그 얘기를 하는데요, 20절까지 그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각 성이 있죠. 그리고 각 지파를 따라서 누가 누구를 세우냐면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어라. 그리고 이 재판장과 지도자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여기서의 이 핵심적인 말은 그 하나님의 공의예요. 20절,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공의가 가장 잘 드러나고 또 실현되어야 될 부분이 바로 재판입니다. 재판정, 법원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선입견이나 저 사람이 뭐 마땅히 그랬을 것이다 뭐 이렇게 추정하거나 이러지 말고 상황을 보고 정확하게 조사하고 판단하고 살피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뇌물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재판이 굽어지고 어그러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죠? 뇌물은 재판관의 눈을 어둡게 하고 또 의인의 말을 갖다가 이렇게 왜곡하기가 쉽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데 가장 큰 방해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뇌물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옥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실현되지 않는 것이 바로 지옥이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은 고민하거나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만을 따르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사는 이 민족과 이 사회가 유지되고 생존할 수 있으며, 또 우리가 이 백성들로 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의, 그러면은 인간의 정의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인간의 정의는 달라요. 정의는 그때그때 시대적 상황과 그 흐름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어떤 것이 때로는 정의고 어떤 것이 때로는 정의가 아닐 때가 있어요. 그 시대의 가치관, 6.25 시대에는 그게 정의였고 그것이 올바른 것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또 달라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특히 북한 같은 경우는 저게 공산주의라고 말해야 될까 모르겠지만 그렇게 봉건주의를 타파해야 된다고 말하면서 가장 봉건주의 다운 데가 북한이잖아요. 지금 왕조라고 그러잖아요. 왕조. 이조 시대랑 뭐가 다릅니까? 저희가 세습되죠. 왕처럼 군림하죠. 절대 권력을 유지하죠. 공산주의 논리, 마르크스 레닌이 말하는 거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시대는 흐름이 따라가서 맨 처음 봉건주의를 없애고 이제 민주주의가 나오면 그것이 없어지고 나중에는 이제 공산주의로 간다. 이게 시대적 흐름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도 일단 틀렸지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요. 근데 북한에서 말하는 정의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지금 말하는 정의는 달라요. 그러면은 그럼 공의는 도대체 뭐냐? 공의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합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뜻이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곧 공의시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의를 넘어서서 공의를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재판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모든 삶의 표준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공의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재판관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공의예요.
저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많이 배웁니다. 유아적이고 어렸을 때는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이 정의예요. 여러분 그렇죠? 내 감정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이게 유아틱하다고 그러잖아요. 점점 크면은 사회적 정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것이 정의인지 어떤 것이 바른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해요.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것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것, 틀리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막 그것을 가지고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제가 아직 뭐 어르신들 앞에서 그렇지만은 이제 점점 이게 제가 어떻게 방향이 바뀌냐면은 이제 나이가 먹어간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이가 먹어간다는 뜻이 아니라 성숙되어 간다는 뜻으로 보는 해석을 해요. 저는 무슨 생각을 요즘 하냐면은 바른 우리가 생각할 때 바른 것만 정의만이 곧 공의인가? 라는 생각에 대해서 의문을 제가 갖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것이 그렇게 올바를 것만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 더 생각하시는 분인 줄로 압니다. 때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을 포용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참아낼 줄 알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것까지가 하나님의 공의인 줄로 압니다. 하나 더 가는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노예나 어느 집단이나 어느 사회나 제 자신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어떤 거 보면은 막 저런 거 안 되는데 말이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이지. 저 왜 저래? 막 이렇게 했어요, 제가. 저건 고쳐야 된단 말이에요. 저 틀렸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에 늘 머물렀었는데 그게 그렇게 잘하는 건 줄 알았는데 요즘 생각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렇게 아니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지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정의를 외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깨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과 긍휼까지 포함한 이 모든 것, 좀 이따도 얘기하겠지만 이것까지가 전부 다 공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에겐 정답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적 통념과 사회적 질서와 법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답이냐? 하나님의 뜻이 정답인데 하나님은 뜻이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인도하시면 그때그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렇다 이게 이렇다라고 이게 말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살아보면 볼수록 저는 옛날에 무조건 아주 기계적으로 원칙적으로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때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탁탁 이런 식으로 적용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말이죠. 어떤 데 모순적인 행동을 할 때 있어. 어떨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반대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뭐야 이거? 당신은 왜 들쭉날쭉해? 언제 때는 이렇게 하고 언제 때는 이렇게. 근데 옛날엔 제가 막 그것에 대해서도 막 뭐라고 했었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때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럴 때도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때로는 이렇게 하라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느 장단에 춤을 추랍니까? 근데 그게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그게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되는가? 기계적으로 경직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이거는 정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음이 드러나도록 그것을 실현하도록 성령의 인도함을 순간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촉이 살아있어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개그 프로에서 맨날 나 촉 살아있어 이러거든요. 촉 살아있어. 여러분 프로를 안 보셔서 웃질 않는데 나 촉 좋아 뭐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영적인 촉이 좋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촉.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하나님의 예민하지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내 고집으로 나갈 때가 많아요. 그게 옳다라고 막 우기고 막 주장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지혜롭고 정말로 공의로운 사람은 그걸 자신을 다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가지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가장 내 뜻을 다 내려놓고, 그런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따라 그것을 순종하며 나가는 삶, 한순간도 하나님을 놓치려 하지 않냐고, 한순간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나는 없고 예수가 사는 삶, 그것이 그런 완전한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의 삶을 위임하고 나의 생각조차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위임할 때,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조차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살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삶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 성도들은 정의를 넘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도록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도구를, 정의를, 공의를 실현해야 될 바로 통로임을 기억하시고 주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시키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신명기에서 가장 자주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가 이 우상 숭배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뜬금없이 중간에 갖다 툭 들어가고요. 21절에 보세요. 이게 어떻게 이 흐름이 맥락에 맞습니까? 여러분? 이 흐름상 맞는 얘기예요 지금? 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왜 이런 얘기를 갑자기 툭 건드립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 이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아세라상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대표적인 우상입니다. 풍요와 다산을 가져온다는 것이.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 쌓은 제단을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쌓은 것인데, 이와는 대조적으로 우상을 세우는 목적은 여기 오늘 분명히 잘 대조해 놓고 있어요.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이라고 했죠. 하나님 앞에 쌓은 제단은 여호와를 위한 것이에요. 근데 우상은 22절에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저는 이것이 정말 좋은 대조를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상을 세우는 목적, 그리고 섬기는 목적, 섬기려는 목적, 그 사람을 위해서 세운 것임을 분명히 설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아주 미워하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상은 본질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세운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숙이고 또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부릴 수 있는 가공의 신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것이죠. 그게 자기가 만든 우상이에요. 우상은 자기 컨트롤 아래에 둡니다. 어디 우상 세운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항상 우상을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우상은 윤리와 도덕이 떠나 있어요. 그냥 내가 치성을 드리고 내가 그 제물을 바치고 그러면 내 뜻을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본질이에요. 우상이 야 너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상 그렇게 하는 거 봤습니까? 너 더 갖고 와, 그러면은 이유 따지지 않고 네 원수 갚아줄게, 너 안 그러면 너 죽어, 너 벌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유혹과 협박이라는 두 가지 맥락을 가지고 사람을 컨트롤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것도 서로 적절하게 서로 공존하는 거예요. 나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답을 얻고 싶은 신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우상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아주 냉철하게, 아주 정확하게 우상의 본질에 대해서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의 마음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바로 너네들을 위해서 니네들 좋으라고 세운 게 우상이다라는 거예요. 우상의 실체는 없다는 거예요. 우상이 원래부터 존재하고 아세라라는 신이 원래부터 존재해서 그 형상에 맞추기 위하여 신은 상을 세운 것이 아니고 너희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만든 거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사회는 농경 목축 사회였기 때문에 다산과 풍요가 가져다주는 신이 최고의 신이라 이 말이죠. 그것을 네 목적을 이루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우상을 만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핵심을 지금 찌르고 있어요. 우리들이 주변에서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 한번 특징을 한번 보세요. 왜 우상을 섬기는지 하면 본질적으로 한번 보란 말이에요. 왜 치성을 드리고 왜 가서 불공을 드리고, 안 그렇다고 말하지만 전부 다 자기가 복을 받기 위해서, 아니면 화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니면 나와 얘기해 보세요. 그거 아닌 거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랬어요. 무슨 우상이 아닌 게 있죠? 왜 부적을 그렇게 비싸게 주고 삽니까? 왜 굿을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굿을 합니까? 둘 중에 하나. 우리 자식 잘 되거나 사업이 잘 되거나 아니면 화를 입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다른 이유 있습니까? 우상 섬기는데? 왜 입춘 대길이라고 대문짝에 붙여놓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 왜 북엇대가리가 전부 다 거기다 천장에다 입구에다 매달아 놓습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우리 해코지하지 말라고.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닌 게 있나요, 우상이? 우리 주변에 지금까지 우상의 본질은 몇천 년이 지나고 시대와 상황이 달라도 본질은 똑같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 세상을 너무나 정확하게 꿰뚫고 있어요. 너네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좇고 너희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 믿지 못하겠어요. 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내 삶을 영위하겠어요 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화가 나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을 자기 마음대로 부려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대리자를 세워놓고 자기가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고 모든 죄의 본질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레마의 말씀 20절 말씀,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서 이것이 있습니다. 공의와 사랑. 자, 공의 라인에 해당되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의 쪽에 해당되는 말, 공의 편에 해당되는 공의, 거룩,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심판, 뭐 이런 류에 해당되는 것이 전부 다 공의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랑 쪽에 해당되는 거, 은혜, 자비, 긍휼, 뭐 이쪽에 해당되는 거. 이 하나님의 두 가지 양대 속성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 한쪽만 강조해서는 안 돼. 이 두 가지의 균형이 있고 항상 공존해야 됩니다. 공의가 없는 은혜는 공허해요. 공의와 은혜가 균형 잡혀서 함께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 안에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면서도 가장 많이 오염되어 있고 틀려 잘못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은혜로 하자는 말이에요. 은혜로 하자는 말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오염되고 변질됐느냐 하면은 이렇게 들려요. 제 귀에는 은혜로 합시다. 대충 합시다. 적당히 넘어갑시다. 이렇게 전 들려요. 이게 은혜로운 걸로 알아요. 많은 경우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많이 쓰는 경우 있을걸요? 은혜로 하자고. 막 시끄럽고 막 그러면 은혜로 하자고. 여러분, 은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전제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은혜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왜 은혜를 은혜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공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기준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심판을 받아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죽어 마땅한데 그건 당연한 건데 그게 인정이 돼야 돼요. 공의가 인정이 되지 않는데 은혜는 있을 수 없다니까요. 제 말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죽어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사랑, 긍휼과 자비로 그것들을 면해 주시고 끄집어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그래서 공짜로 너희들에게 은혜를 공짜로 주신 선물,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공의가 있을 때 은혜가 은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의 없는 은혜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의는 인간이 생존하는 근거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공의의 한 축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되는 대로 사는 거니까. 그냥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이래도 은혜, 이래도 은혜, 이렇게 하면 은혜가 아닌 것이죠. 전 지난 노예 때 참 또 한 번 그냥 이번에는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서 발언하지 않고 정말 참겠다.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참여하겠다.
근데 이 문제가 또 걸렸어요. 항상 시끄럽고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대로 하는 사람들, 좋아하는 사람들 여기 나오라고 막 큰 소리 치는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요, 법대로 하면 문제 생기지 않아요. 법대로 안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꼼수를 쓰고 편법을 쓰고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법을 해석하고 자기가 명예와 그런 것들을 추구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시끄러워지는 것이. 법대로 하는 거, 예, 법대로 하는 게 좋아요. 법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막말할 때 꼭 싸울 때 그러죠. 법대로 해, 법대로 해, 이런 자. 예, 법대로 해야 돼요. 법대로 모든 사회가 법대로 하면은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법대로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대로만 한다면 이 땅에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회의 좁쌀같이 공기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 모든 사회와 이 교회와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을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도록 할 때 그것이 온전해지고 또 은혜가 은혜다워지고,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양쪽 균형이 잡힌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마지막 절기 뭐에 대해서 얘기했죠? 수장절, 또 다른 말로 초막절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정리하면서 절기의 모든 특징은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과 연관되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공의만 따르고 그 공의에 합당하게 재판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공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랑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정의는 내 기준, 이 사회에서 말하는 올바름, 저스티스가 공의라면, 정의라면, 공의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하나님의 마음이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 공의를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실현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는 우상의 본질이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서 세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기를 위하여 나만의 우상을 만들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부분, 절기에 관한 부분은 이번 주일날 설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찬양집 210장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집 210장입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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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니 주님께 오직 주님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예수님 하나님만이 나의 왕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도록, 다른 우상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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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하오니라. 여러분, 이 찬양 가사대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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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사랑하기 때문에, 공경하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상도 만드는 것이고 공의를 버리는 것이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정말로 1계명의 모든 계명의 근본이고 시작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주여 외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3대 절기의 마지막 절인 초막절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 동안의 모든 농사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어렵고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면서 주신 복을 함께 나누며 누리로 하나님 우무적으로 지키도록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형편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 감사를 표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축복을 이웃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재판장과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하나님 외모에 따라서 뇌물을 받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하나님 심판하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는 사람인 줄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공의가 있을 때 이 땅과 이 민족이 유지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실현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우상의 본질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우상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세운 것이고 우리 마음대로 부리고 싶어서 세우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 세우는 우리의 화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죄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 우상의 핵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총에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감사하며 또 함께 기뻐하고 즐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 저희들이 현재 살아가는 모든 것들, 저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크게 베풀어 주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건강 주셨고 일할 수 있는 터전 주셨고 기술 주셨고 직장 일터 주셨고 자녀 주셨고 가만 생각해 보면 이것이 저절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 주셔서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신 것도 또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해주신 것도 참으로 크신 하나님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감사를 빈손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축복대로 힘대로 예물을 표현하며 또 그 감사를 표현할 줄 알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기를 원합니다. 자기 생각과 기준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바로 그런 역할, 저희들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임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흘러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고집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의 뜻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에 내가 부합하도록 사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공의를 잘 드러내고 실현하고 실천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기도해야 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려는 의도에서 우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우상의 본질임을 정확하게 표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상은 내 맘대로 부리려는 신에 불과한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관계를 근본적으로 깨는 이 우상만큼은 과감하게 버리게 하여 주시고, 흉내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기고 만들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나만의 우상이 뭔지를 살펴서 내 삶에서 완전히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며 그분만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